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예수님을 근접하게 닮았던 인물을 사도 바울과 요한 웨슬레로 칩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던지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 하나님의 말씀 들은 자들은 인생이 바뀐 거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에게도 유익이 굉장히 되는 거죠. 요한 웨슬리 시대를 보면 요한 웨슬리가 복음 전할 때 핍박도 굉장히 많았죠.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면 광부들이 그 강팍한데 탄광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시커멓게 있습니까? 울면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골목길을 걷잖아요. 집집마다 뭐 하는지 아세요? 찬송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집안이 뒤집어진 거예요. 술꾼들이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주점들이 거의 폐업을 하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회가 완전히 기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는 혁명이 일어났지만 그 혁명이 영국으로 건너오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국의 자체 기억이 확 일어나 버린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뭐와 같습니까? 태풍이 치는 것과 같습니다. 태풍이 강력하게 치뿌리면 바다 속에 있는 것도 싹 정화가 되잖아요. 영국 사회가 이 요한 웨슬리가 증거하는 어마어마한 이 복음과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막 소용돌이 치면서 기억이 막 일어난 겁니다. 막 사회의 저변이 막 뒤집어지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들이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사회에 이빠지하는 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이사야 시대는 달랐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살았던 BC 8세기나 21세기의 대한민국 교회 상황과 거의 흡사합니다. 민심을 잃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서 열심히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손절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사야 시대에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명을 받을 때 경험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데,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는데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이 예배가, 경배가 제대로 회복되어지면 놀라운 영감들이 막 임하죠. 변화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어떤 여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몇 년 전에 찍었던 사진과 최근에 찍은 사진을 비교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사진이 보면 눈 엄청나게 빛이 나는데 좀 그랬는데, 지금은 총기도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온유해진 얼굴을 보면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제 얼굴을 보시는 분들마다 은혜를 받더라고요. 간만에 뭐 몇 년 만에 저를 보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저를 보고 굉장히, 목사님 얼굴이 많이 바뀌셨네요. 전부 다 그 한결같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그 집사님 보고 오늘 본인 얼굴 보고 은혜 받았다는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저나 집사님이나 과거에는 욕심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탐욕, 야망, 뭘 하겠다는, 이루겠다는 강렬한 열망이 속에서 막 올라오니까 눈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죠. 지금은 그런 걸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잖아요. 얼굴도 바뀝니다. 여러분, 그 혼의 상태가 얼굴에, 눈에 다 드러납니다.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 보면 그 해가 바뀔수록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은혜 받은 얼굴로 바뀌잖아요. 이사야는 예배 때마다 그걸 늘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얼마나 그 예배 시간에 임하는 그 영적인 능력, 그 영감, 그 축복이 강력한지 몰라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던 해가 BC 742년인데 그때는 격동기였습니다. 강력한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아가 죽은 겁니다. 그 우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엄청난 강력한 왕이었는데 죽었단 말이죠. 그 비슷비슷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남유다 우시아가요 확 떠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좀 약해지고 남유다가 강력한 나라로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국제 정치적으로 확 떠버린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 우시아 왕이 죽은 거예요. 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바뀐다는 것은 시대가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감옥에 가시든 뭐 청와대 앉아 계시든 별 차이를 못 느끼잖아요. 큰 뭐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왕정 시대라는 것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시대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시아가 죽었을 때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됐는데 요담도 꽤 잘했는데 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가 세계제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복군주였던 디그라필레셀 3세가 지금 비옥한 초성절 지대,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이집트 땅까지 전체를 정복하게 되겠다. 그런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정복삼을 막 벌이고 있던 때, 그러면서 고대 가나안에서 그래도 강력했던 시리아, 북부 시리아의 수도 아르밧을 이 디그라필레셀 아시리아 왕이 포위 공격을 마친 해, 이때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나라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미리 선지자를 보내서 그 시대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먼저 보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어머니들의 말씀은 자녀들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 자녀라든지 성도님들 가운데 위험한데 조심해야 될 건데 반드시 문제 터졌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깝고 이렇게 제가 고민할 만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민을 합니다. 정신 차리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사야 시대는 굉장히 격동기죠. 지금 우리나라가 격동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인 격동기입니다. 이런 때가 없었잖아요. 막 기회가 열리는 시대에, 연기가 막 열리는 시대에, 여러분 인생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막 변화가 막 일어나는 시대에, 사회적으로 막 변화가 막 일어나는 시대에 지금 대형 마트들이 문 닫는 거 안 보세요? 겨울에 치면 대형 교회들이 지금 침몰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사회적인 완전히 격변이 막 일어나고 정치적인 격변, 영적인 격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사야 때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거울과 같습니다. 이사야는 갑자기 여호와의 천상회의, 하늘로 이끌려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배하고 있는 가운데 확 이끌려간 겁니다. 바울도 이 경험을 했죠. 사도 요한도 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체험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핍박을 어떻게 이깁니까? 바울이 그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으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날 돌에 맞아 죽었는데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 왔기 때문에 그 다음날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왜냐?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걸 본 거예요.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던
로마 황제의 그 핍박에 의해서 이 밤모섬에 갔던 사도 요한이 여호와의 날에 하늘이 열리고 이걸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그 보고 적은 거예요. 그리고 듣고 적은 거예요. 그걸 지금 이사야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뀔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영적 체험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날을 볼 수 있도록 분명히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위에 지금 세라핌이라고 하죠. 서랍들이 6서랍이 그 위에 딱 하나님을, 여호와를 모시고 선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본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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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제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연기라는 것은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이 하늘의 성전에 이끌려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강력하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나면 뭐가 두렵겠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이거 다 체험한 거예요.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체험한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이 영적인 체험을 강력하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핍박도 남에게 욕 듣는 거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 위로부터 오는 강력한 은혜, 이걸 받아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이게 말씀 나온 거를 육신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강력한 고압선이요 확 그냥 감전이 돼버린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죽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로 지금 부르시기 때문에, 쓰실 사람 불렀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서 갑자기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한테 죄성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나에 대한 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죄인인 걸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스스로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 내가 알아서 얘기한다, 그런 거 없어요. 고통이 오든지 아니면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려서 영적 체험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실상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성이 강한 사람인지, 나의 죄의 목록이 얼마나 많은지 즉각 깨달은 겁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태양의 중심 온도가 화씨 지금 2700만 도나 됩니다. 지구로부터 9300만 마일 떨어져 있죠. 만일 그런 강력한 뜨거운 태양이 지구로 이렇게 돌진한다? 난리 나는 거죠. 그냥 쓸어버리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는 중에 태양이 갑자기 대기권을 확 뚫고 들어오는 이 느낌을 받은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지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한 세라핌, 서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직결로 집어서 그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6절부터 7절,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에 대한 죄의 기록이 목록에 있겠죠. 지워져 버린 거예요. 이사야의 죄성도 하나님 은혜로 그냥 순간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천상에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영적 체험했잖아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어떤 핍박의 현장, 욕먹는 현장이라도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부름을 받는다. 선지자로 부름받는다. 메신저로 부름받는 것은요, 욕먹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왜냐? 그 메시지를 누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욕을 먹는 거예요. 핍박받는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는 자신들의 신앙의 흠결이었다고 자부하고 있는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는 잘 나갔습니다. 군사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땅을 거의 회복했죠. 정치적으로 안정이 딱 되어 있죠. 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등 따뜻하고 지금 나라가 군사력이 강하고 또 뭐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하니까 별로 어려움 없잖아요. 예배당에는요 엄청난 헌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배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에는 흠결이 전혀 없다.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나타나가지고 뭐합니까?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도들의 비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에요. 사람은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배우자한테 잔소리 한번 해보세요. 뭐라죠? 됐어요. 1절만. 자녀들한테 잔소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냥.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한테 이야기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어. 됐어. 여러분, 그리끼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21세기에 경제적으로 어렵죠? 몸 힘들죠? 인간관계 힘들죠? 지쳐서 교회로 오는데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죠? 쉬고 싶잖아요.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잖아요. 힘없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하라고 한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심판, 멸망. 너희들 틀렸어 임마,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사야를 천상의 회의로 확 이끌어가서 영적 체험을 하게 만든 겁니다. 이 어려운 사명을 이사야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복음을 선포하도록 만든 겁니다. 지금 남유다는 완전한 복음이요, 자신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우리는 완벽하게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복을 주신 거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물질이 넘칩니다. 지금 헌금이요 어마어마하게 넘칩니다. 왜냐?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아도는데 교회 안 갖다 바치겠어요? 막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합니까?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복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음을 알리고 이스라엘을 재판관 앞에 소환해서 신문을 받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지금 검사가 되시고 판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받아야 돼. 그래서 재판관 앞으로 소환해서 딱 씌워버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렇게 헌금 많이 갖다 바치고 머리 들이밀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떠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셔가지고 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입이라 불리는 선지자가 지금 육성으로 막 외치는 거예요. 왜냐? 이사야는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왕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겉으로 본다면 전 세계 대통령이나 주석이나 총리나 이런 분들이 왕이잖아요. 지금은 상권이 분립되어 있지만 고대의 왕은 상권이 하나잖아요. 사법이나 행정이나 이 모든 입법이 왕한테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 왕이 과거에 하던 일을 지금 행정부에서 또 사법부에서 입법부에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대는 이게 하나입니다. 그 왕 앞에 소환해 가지고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신앙에 전혀 흠길이 없고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지금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뭘 오픈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이스라엘의 실상을 오픈하고 있는데 뭘 오픈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삶 속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겁니다. 삶이 없는 거예요. 늘 입어서 피제사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제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삶 속에서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한번 보세요. 로마서만 보더라도 대표적인 게 로마서니까 전반부에는 뭐가 나오죠?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입니다.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는 반쪽짜리 복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복음 없다고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지금 엄청난 헌금 재물이 예루살렘 성전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헌금 헌물을 너무너무 많이 갖다 바쳐가지고 하나님 배가 터지겠답니다. 나는 수수장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전혀 안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당만 왔다 갔다는 이 말이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당 안에서만, 성전 안에서만 이렇게 헌금 갖다 바치고 물질 갖다 바치고 절기를 지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11조를 합니다. 그리고 구제 11조도 합니다. 그는 해로 1년으로 계산하는 거죠.
절기 11절로 합니다.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11조를 합니다. 그 돈이 얼마나 돼요? 엄청난 거예요.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짐승의 피를 잡겠어요? 피를 뿌리겠어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버려서 너희들 틀린 거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서 너희들 잘못됐으니까 너희들 헌금 내가 안 받아. 내 예배당에 온 거 내 인정 안 해. 너희들 신앙 다 틀린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신앙 자체가 우상숭배였습니다.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공의와 정의를 빼버리고 이웃 사랑을 빼버리고 삶에서 실천하는 신앙이 없이 예배당만 와서 이렇게 헌금하고 예수 십자가 외치는 거, 이게 복음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틀렸다고 지금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영성 그리고 특정한 교회의 영성은요, 예배당 안에서는 모릅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명확한 건 뭡니까? 가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영성은 가정 안에서 정말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가? 이게 나의 영성이에요. 내가 사회적인 약자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사야 시대는 사회적인 약자가 대표적인 게 고아입니다. 고아는 배경이 되어줄 부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부들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다르죠. 여자분들이 돈 벌 때가 많잖아요. 도리어 남자들이 나이 들면 돈 벌 때가 없어지죠. 그 당시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유목사이기 때문에 여자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백인인데 남편이 없잖아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외국인은 뭐가 없습니까? 함께 연대해 줄 동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이게 없다는 것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뭘로 드러납니까?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는 그 사람 신앙 몰라요. 아무리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더라도 그 신앙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폼 잡을 수 있습니다. 저도 주일날 폼 잡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거를 몇 분 본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넥타이가 바로 됐나? 삐뚤어졌나? 그리고 얼마나 머리에 또 이렇게 신경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신경 쓴 게 이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강남의 청담동 미용실 다녀올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잖아요. 거리도 멀고 최대한 우리 집에서 보고 또 화장실에서도 보고 목욕실도 보고 가는 데마다 이거 보고 했습니다.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주일날. 그 영성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업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삶의 실천이 없는 거, 복음 없는 거예요. 주님 뭐랍니까? 너희들 헌금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 틀렸어. 헌금 필요 없어. 내가 돈이 없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엄청난 거죠. 지금 진짜 신자, 가짜 신자는 예배당 안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인정하는 사람,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 안에서 약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여러분 인정해야 그 신자예요? 아니면 복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남유다에 선포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 복음 없어. 까불지 마, 이 말씀입니다. 회개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이 무엇인지 따져볼 수 있도록, 살 길이 무엇인지 따져볼 수 있도록 토론하고 변론하는 자리로 이스라엘을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겠다는 겁니까? 토론해보자는 거예요. 나와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재판관 앞에 섰으니까, 만왕의 왕 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앞에 섰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악을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갑질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죠.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갑질하는 거, 이런 부분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분노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나 그 당시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남자 성도님이 교회 등록을 하셔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돈을 사기를 누가 치는가 싶어가지고 본인 완전히 망해가지고 뭐 조그만 방에 들어오셨어요. 집도 아니고 조그만 방에. 그 본인한테 사기친 사람을 찾아서 가보니까 강남에 대형 교회로 들어가서 대표 기도를 하고 계시더랍니다. 완전 뒷목 딱 잡은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성 신앙은요, 예배당 안에서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헌금 가지고도 100% 모릅니다. 예배 참석률 가지고도 잘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삶의 현장입니다. 불신자들한테 들어보면 됩니다. 평판을. 정확합니다, 그게. 복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변론하는 자를 초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지금 변론하자는 거예요, 지금. 재판정입니다, 지금. 너희의 죄가 지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지금 남유다가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것이지만 즐겨 순종하면 이스라엘의 지온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종은 뭐죠?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비난, 비판, 이게 굉장히 지대한 또 자리를 차지하죠. 그것은 오늘 2부 예배 설교 때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는 완전한 복음을 선포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절망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영적 체험을 한 이사야가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그냥 하나님 위에서 막 부어뿌린 거죠. 그런데 사역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절망적입니다. 이사야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는 것에 실패한 이스라엘이 망가진 포도원처럼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심었단 말이죠. 최고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딱 심었는데 뭐가 맺혔죠? 아니, 야생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맺힌 거예요. 야생 포도. 그 맛이 있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기대한 열매가 뭡니까? 정의와 공의입니다. 히브리어는 미시파트, 체다카. 이걸 기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는 겁니까? 토라의 기본 정신을 지키는 제사장 나라를 원했는데 토라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율법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율법의 정신까지 다 버려버린 거예요. 뭘 사라진 겁니까? 진정한 복음의 정수를 버려버린 겁니다. 뭐가 없죠? 삶 속에 공의와 정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이런 배려, 이런 긍휼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공의의 핵심은, 체다카 핵심 뭐죠? 긍휼인데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약자들에 대한 긍휼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가서는 엄청난 헌금을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는 겁니까? 분노하셔서 변론해보자는 겁니다. 토론해보자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납득을 한번 시켜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너희들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신앙 자체가, 가진 복음 자체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풍성한 제사와 제물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신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지금 얼마나 예배당에 갖다 바쳤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짜라고 하신다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 좀 더 내봐 그러면 아멘 했을 겁니다. 그죠? 너희들 기도 좀 더 열심히 해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했을 겁니다. 예배당이 너무 작아. 예루살렘 성전이 좀 적으니까 좀 더 키워봐. 옆에 어마어마한 감 지어봐. 그러면 아멘하고 하면 열심히 했을 겁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데 나를 내려놓고 나를 객관화시켜 보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인지 내가 가진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지 점검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하단 말이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책망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은 본인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내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거 그거 외에는 싫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는 거.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죠? 돈이잖아요. 돈. 하나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지.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맞으면 돈도 오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고 다 되잖아요. 근데 이게 초점이 딱 틀어져 버린 겁니다. 누구를 위해 믿는 겁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믿는 겁니까?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한국교도 똑같습니다. 그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언론이나 교회 바깥에서 교회 욕하는 것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욕하는 게 훨씬 셉니다. 비교가 안 돼요. 신문에서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거는 너무너무 보드러운 비단길 같아. 들어보면 비단길 같아요. 만져보면. 근데 이사야나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하신 현직 목사나 제도권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 들어보면 끔찍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실 수 있을까? 왜냐? 안 그러면 안 되니까. 망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볼 때라야 비로소 이사야의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맞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망하기 전에는 못 깨달아요.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깨닫습니까? 십자가 부활 깨달을 수 있어요? 당장 재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미치다 소리 듣습니다. 교인들도 그런다니까요 지금.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10분의 1이 나무가 남았다. 나무 10분이 남았다. 거의 다 없어진 거죠. 그것도 황폐하게 된답니다. 다 잘려나가는 거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터기니라. 거룩한 씨는 바벨론 포로와 그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도에 갔던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건 다음에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처럼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다를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임하는 은혜, 담대함, 그 힘,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현장에 나가서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복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